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데 보면은 아주 제일 중요한 그 두 축이 있다면 그건 말씀과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배 안에 이미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또 다 들어와 있지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예배에도 기도 요소 있고, 전도할 때도 기도 없이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늘,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섬기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될 때에, 그때에 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은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4개의 이제 짧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앞부분에는 4절까지는 아주 좀 간략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으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 신앙의 참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기도의 그 행위와 언어, 그리고 기도 후에 우리 삶에서 또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신앙의 정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 내용들에 그때 모여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1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걸 알 수 있지요. 믿음이 우리가 그 바른 어떤 말씀에 관한 지식, 즉 성경 지식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 배움을 통해서 바르게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앞에 5절에서 8절은 비유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9절과 10절에 보면 기도의 주체와 응답의 주체에 대해서, 또 11절에서 13절은 최고의 응답인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기 보면 이 친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밤중에 이렇게 떡을 세 덩이 구우러 간 그 벗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못 준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요청을 받은 그 벗이 있는데, 맨 처음에 말한 그 벗에게는 또 보니까 한밤중에 여행객으로 온 그 벗이 있네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로는 이런 이야기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에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행객은 누군가에게 접대를 받지 못한다면 광야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뭐 40도 이렇게 이상씩 그렇게 올라가다가 또 밤에는 기온이 완전히 극강하게 되는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그 자기 어떤 공동체 혹은 뭐 부족 그런 거에 최고의 명예이자 이건 의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이 나그네가 오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또 다른 광야의 나그네로 그들의 마을을 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손님 접대라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민족들에게는 이게 상부상조하는 방법이고 또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규약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불문율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한 3일 동안은 나그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숙식을 제공해야만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벗이 이렇게 이제 친구 아는 사람 집으로 이렇게 밤에 이제 묵을 것을 요청하러 갔는데 우리 집에는 못 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이거는 그 동네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떡 3개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떡 3개가 1인분 한 사람이 먹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렇게 남의 집에 이제 유숙하러 갔다는 것은 거기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해질녘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동이 막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어서 이제 어느 지점인가 누군가의 집에 간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암만 귀찮고 내가 뭐 밤에 잠자리에 누웠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할 때에 간청함 이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개역 한글 그 번역에는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뻔뻔함, 고집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때를 쓰듯이 혹은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또 간절하게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들 그동안 많이 이해해 왔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원하는 것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간절하게 하면 응답을 많이 정말 하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암만 위험한 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를 허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때로는 웨이트도 있는 것이 기도의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끈질기게 요구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와 주는 자의 그 관계에 집중할 때에 오히려 기도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간히 마트에서 우리가 아이들 모습을 보죠. 원하는 거 사달라고 쪼르고 떼쓰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눕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떤 때는 옛날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다희도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마트에 가면 다 눈치를 보고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막 사달라고 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뻔뻔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마구 떼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 암만 떼쟁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지나가는 남의 아저씨 아줌마한테 붙들고 떼를 쓰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벌써 딱 알지요. 아, 내가 이렇게 떼를 쓰면 내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있지. 아빠나 아니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간청, 이 아주 뻔뻔하게 고집 피우는 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친구니까 그러한 요청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때로는 게으른 인간도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가장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관계의 확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은 멀리 두려움과 공포의 그러한 관계였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통해서 부자 간의 그러한 친밀함 속으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치심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이방의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신앙과도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한 동시에 또 거룩함의 그러한 대상이지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친밀함의 어떤 내재 그리고 또 초월적인 어떤 거룩함 이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참 한동안 늘 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뒤에 아버지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때의 감격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그 기득권자들에게 신성모독으로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으시고, 어쩌면 그들의 그 비난 안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한 참 시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가 아빠에게 할 때에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더 마음 깊이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 멀리 계시는 두려운 존재로만, 때로는 거리가 있는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면 정말 그너만 가까이 가기 힘든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는 않는지요? 혹은 내가 필요한 것만 리스트 쫙 작성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서 그 상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특별 집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승민이나 다희처럼 엄마 안에만 있으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빠 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있는 세 개의 명령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또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선포하신 것이다.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한다. 이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제자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시고 찾아내고 또 열어주시고 하는 이 행위자는 여기에는 보면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내도록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는 것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즉 응답의 주체이고 응답의 이 행위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십니다. 예. 참 어떤 때는 일일이 말로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참 잘 주시는지 참 여러분들 조금만 내 삶에서 일어가는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데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늘 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처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에스겔 36장 37절 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도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참 선순환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을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또 올려드리죠. 이 선순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침묵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도 결국은 우리의 심령으로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담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 응답을 받는 이 기도의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 자체에만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이 시스템은 직접 기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빠가 부자면 뭐합니까? 자식이 아빠한테 아무것도 요청 안 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은 아빠 마음은 엄청 섭섭한 거지요. 예, 부자인 아빠는 자녀한테 원하는 거 척척 쓸 때에 그때 아빠 마음이 기쁘지. 자녀가 자기 아빠의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난 필요 없어. 아빠 필요 없다고 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부자 관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또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빠들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생선을 주세요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아니면 알, 계란 같은 거 이런 거 달라고 하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정갈을 주거나 그런 아빠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이런 아빠들도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자에게는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자식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마트 건너오는 그 사거리에 이렇게 이제 건너올 때 보면 이쪽 지역에 사는 많은 아빠들이 아이 손을 잡고 이마트로 가는 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젊은 아빠들이 그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은 막 이제 이마트 간다는 거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애들은 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가는 걸 보면은 야, 참 아빠로서 저 아빠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겠죠. 때로는 야근도 하겠죠. 그런데 그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겠습니까? 가서 이마트 가서 카드 쫙 그릴 때 애가 원하는 거 그거 이렇게 좀 비싼 건데도 애들이 원하면은 그래 아빠가 이 정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돼 하면서 그거를 사용하실 때 그때 아빠로서의 자존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육신의 아빠라도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악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간청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고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한 분이고 또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를 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예.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애들이 뭐 소원이 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승민이 손잡고 저쪽으로 가자 이러니까 승민이 싫대요. 엄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엄마 손 딱 잡고 노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만 있어도 좋은 것이지요. 아버지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해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누리시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의 복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항목을 리스트로 그 명세서 올리는 그런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채워가시는 것,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면 나를 통째로 가져라. 내가 너에게 그냥 통째로 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기를,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마침내 성령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무엇인들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맨 처음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쭉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실제로 기도하렴.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풍덩 빠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